오늘로 5번째 이 빌레몬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몇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본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 화해, 그거에 관한 편지이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서로를 돌아보라 하는, 서로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편지, 이 빌레몬서 아주 짧은 편지에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바로 복음에 의해서 설정된다. 복음이 규정해주고 또 복음이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20절 말씀 같이 나누면서 반복되어지는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어디서나 이 말을 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건 완전히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바울의 전용적인 표현 문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1절에서 이제 갇힌 자 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좀 바꿔줬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바울이 원래 이 원문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이것을 좀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그만큼 바울은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할 만큼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어제 특별히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나를 빌레몬 네가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그를 충분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내게로 보내주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 가운데 다시 돌려보내고, 종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도록 하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무모할 만큼,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그런 입장일 터인데, 바울은 이렇게 돌려보내는 마당에 그들이 같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 태어난 새로운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고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묘사를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한다면 둘은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을 포함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 규정을 해보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죠, 빌레몬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로 다시 오네시모가 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 골로새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회적인 모임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용어 사용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결속하는 그 기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그 기준은 전혀 다른데, 사회적인 모임이나 클럽이나 이런 것처럼 그 겉으로는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 보면 전혀 다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 새로운 가족,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끼리끼리 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다 보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좀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 그 또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만일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임이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죠. 우선 인간들끼리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좀 더 성숙한 모임이 되도록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만들어주고 복음이 예수 안에 결속한 연합된 공동체인 것을 전제한 모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마음에 맞으면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또 같이 어울리고 싶고 자꾸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 인간된 무리지어서 사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습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그런 의식이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빗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로만 볼 수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관계로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일종의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음의 결과로서의 이 관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연합을 확인해주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좀 비슷하게 얼버무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좀 더 관심사가 같다든가 종교적인 관심을 서로 나누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라고 모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인 일종의 상품을 함께 고르는 그런 접근으로 교회를 고르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고를 수 있다든가 골라서 살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이마트 같은 이런 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예배에서도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참 그 긴장을 일으키고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들도 기쁨이 있고 뭔가 스며들고 좀 우리들도 뭔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와닿는 그런 우리 구미에도 맞춰서 좋다, 이것은 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런 그 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이 기관이나 이런 조직들을 세워나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경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 따라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적 태도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전제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관계, 관심사, 그리고 서로 연합되는 관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일부 젊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번지는 모임이 하나 생겨나 가지고 아름아름 주목을 받는 그런 얘기거리가 생겨나는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지금은 아나운서는 그만둔 것 같은데 손미나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이분이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고 또 한동안에는 리포터로 세계 일주한 내용들을 소개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다, 아주 세련된 철학자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런던에다가 인생 학교 라이프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오픈을 해서 한국의 인생 학교를 이 손민아 씨가 만들어서 자기가 교장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인생 학교 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또 현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원래 이 런던에서 이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이 소설로 일약 스타에 올랐고,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여성 이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이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말은 프렌치, 이 프랑스 사람 같은데 사실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스위스 프렌치였고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영국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죠. 이 보통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이네요. 보통,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보통이 주일날 런던에서 건물을 하나 얻어서 마치 예배를 드리듯 모여가지고 처음 시작한 게 인생 학교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가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없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이 사람이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는데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한때는 교회도 다녔던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안 믿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얘기하는 듯 하다가 뭐 기독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많이 들었는데, 저도 보통을 좀 책을 보고 그러면서 왜 현대인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싶어가지고 좀 많이 들어봤는데, 기독교를 나쁘게 비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로 도입을 해서 항상 엉뚱한 일반 이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게 일종의 주일날 모이는 예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은 인생 학교인데, 그래서 헌금도 걷어요. 헌금함에 놓고 들어가라, 나올 때 또 넣어라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우리 교회를 패러디하는 그런 형태로 인생 학교를 운영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강연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뭐 세바시 유명하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 제가 알기로는 목동 이 KT 이 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바시. 그래서 세상을 마치 바꿀 것 같이 경험 있는 것들, 전문가적인 어떤 이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참여하면 강사료가 훌쩍 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형인데 알랑드 보통의 인생학교는 훨씬 더 좀 뿌리 깊게 교회를 모델로 생겨난 그런 모임 같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한 모습이기도 한데 테드라고 테드 아카데미라고 또 막 강연하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이트인데 그거만큼은 주목받지 못하는데 인생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사교 모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웃깁니다.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교회도 그런 모임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교 모임 혹은 강연하는 모임, 이렇게 겉으로 보면 학교 취급처럼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항상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패턴입니다.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지체들이라는 의식이 있기보다 장사한단 말이죠. 장사한다. 지식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전락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 그 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그런 모임들과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실 그런 수준만큼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처럼 여기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잊어버린 채 내 일에 이렇게 그 바쁜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복음으로 부름받은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을 기준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모이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교회를 규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 이걸 자꾸 붙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타적인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타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물량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주의에 때로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공통점들이 그 인생학교라든가 이런 알랑드 보통이 추구하는 그런 모임의 이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교회가 문화와 시대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속해 있는 시대적인 정신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패턴들을 같이 어울리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까지 해왔던 교회의 이런 방식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제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만든 것이 인생학교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기반 이게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화를 역사를 미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정작 미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수단을 얘기할 때 오늘 이 마지막 얘기할 때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뭐냐 하면 기도와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기도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으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제라고 말하라고 하고 이제 자기의 복음으로 낳은 각각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소위 함께 모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도 모일 때가 있죠. 시장에도 가면 사람들이 모이죠. 모임 자체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로 말미암은 가족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빌레몬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어요. 프레셔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한 배를 타고 있다, 한 공동체 구성원이다, 함께 서로 속해 있다. 오네시모와 함께하는 이제 형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둘 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고 있다.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는 겁니다. 네가 오네시모에게 상처받은 것도 내가 안다. 너의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도 내가 잘 안다. 오네시모와는 네가 완전히 다른 형편에 있는 것 내가 잘 안다. 네가 돈이 많다는 것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과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 교회를 규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규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 오네시모와의 관계도 이젠 바꾸기를 바란다. 네가 마음을 바꿔 잡기를 바란다. 이 모든 새로운 관계는 이제 복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새 운명과도 같은 그런 교회의 운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내가 보여주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구별하고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심지어 무슨 이 성씨를 대면서 이 조상 대대로 특별난 양반 가문이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사람들 차이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다가 또 조건들을, 현재적인 그 자기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비교와 차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것은 뭐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서로가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구별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담을 쳐서 구분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요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 같다, 서로 속해 있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새겨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오네시모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알고 이제 가족 공동체, 형제인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바울은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네가 더 잘 해줄 것을 내가 알지만, 믿지만 그래도 다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오네시모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에 온 가족들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집에 들어오는 이렇게 가족 일원을 대하듯이 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만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바울의 이런 그 표현, 이렇게 빌레몬을 압박하면서 은근히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표현, 이게 압박 논증 붙여봤어요. 그냥 압박하는 논증이다. 이게 바울이 아주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아주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기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얘기했고 은혜를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는 시작될 수 없는, 형성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자기는 아주 확신한다고, 빌레몬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라고 믿는다고,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할 필요도 조차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지만 마치 불필요한 사족을 달듯이 그런 얘기들을 편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가 아예 한번 방문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느냐면 숙소를 마련하라. 나를 위한 이 게스트룸을 하나 마련하라. 너 빌레몬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머물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죠. 로마의 감옥으로 추측되는 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그런데도 감옥에서 나와서 한번 방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이 풀려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같이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외적인 도구로 역사하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우리들이 종종 이해하고 보는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미 빌레몬의 15절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말을 했었죠. 아마 그가 잠시 집을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바울이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너네들한테 한번 방문하고 싶다가 아니라 방을 한번 준비하고 내가 너희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이런 요청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든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함께 복음 사역을 하던 자기 팀을 소개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하고 같이 사역했던 팀은 지금도 활발하게 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들 보면 뭐 마가, 아리스토하고 또 23절에 이미 에바브라 얘기했는데 24절에 데마, 누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조금 마음에 이렇게 야릇하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데마입니다. 데마가 이 사역팀의 리스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은 데마의 멘토였을 것이고 바울에게 목회를 배우고 했던 그 팀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보다도 더 늦게 쓰여진 마지막 거의 편지라고 알려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사역팀을 떠나버렸다, 바울을 떠나갔다, 바울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슬픈 소식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데마도 문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건 일종의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좀 칠링 워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참 칙칙한 그런 인상을 가진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데마가 함께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떠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데마를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팀의 일원이라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 결국 예수 안에서 모든 그 특권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 세상의 그 유혹을 쫓아서 떠나갔다라고, 얼마든지 사역자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데마처럼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25절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으면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을 이 은혜가 유지시킬 것이다. 교회를 은혜가 붙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바울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어야만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성취, 또 업적이나 지위나 사역의 성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데마처럼 위험에 처할 때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편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은 없다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적인 이런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주는 힘,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빌레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